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로역정 강의 벌써 47번째고요. 허영의 시장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순교를 끝으로 믿음이 순교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영의 시장을 이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허영의 시장 중 세 번째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전로역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3쪽입니다. 교재 163쪽이고요. 맨 윗부분 보면, 자, 이 둘은 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후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될 참이었고요. 자, 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의 이름은 서모경이었다. 서모경이었다. 자, 이 제목이 뭔가 볼게요. 이들이 고소장에 명시된 제목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이 경영하는 상업의 방해자들이다. 그러니까 원수이면서 방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고발자들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 예, 이게 이 제목입니다. 제목. 혼란을 일으키고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이 왕이 누구죠? 왕? 허영시장의 주인이 누구죠? 바알세불. 그렇죠? 우리가 다 봤죠? 그 우상, 마귀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요. 바알세불, 마귀가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과 크리스찬을 두려움을 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멀리하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법률을 업신여깁니다. 우상이 만든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 당파가 뭐냐면 크리스찬과 믿음을 옹호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 간에 파당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크리스찬이 당파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전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된 자는 옳은 진리를 따라 그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볼까요? 자, 그때의 믿음이 찾으셨어요? 자, 그들의 신문에 대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을 뿐이며, 예, 대적한 건 맞아요. 근데 누굴 대적했습니까?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선동을 할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동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우리는 진리만 전했지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이름으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들이 지금 변화된 거예요. 어디서 떠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이단이 연립받는 거죠. 저들이 지금 소동시키고 있다. 막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온 곳이죠.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게다가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죠. 바알세불, 마귀와 원수 마귀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창조과학회 회장도 역임했던 분인데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과학자인데 창조 과학을 굉장히 뻗뜨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어떤 거센 타협의 어떤 뭐 그런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제가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타협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타협할 때 무너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타협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타협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댐에서 조금 거기서 금이 딱 가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함께 할 수 없던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믿는 신이 다른데 어떻게 이들과 동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만 전할 뿐이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주에서 증언하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증언할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 했어요. 자, 3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3명의 이름 누구죠? 시기, 그 다음에 미신, 그리고 아첨. 저는 이 이름이 왜 미신이고 시기고 왜 아첨일까 궁금했어요. 다시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시기, 누굴 시기한 걸까요?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모이고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입니다. 특히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 원리와 우리 허영거리의 거리 간수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불신자, 믿지 않았던 자들이요, 예수 믿고 나라가 바뀌어요. 국적이 바뀌어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바뀌죠? 골로새서 1장에 나오거든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국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국적이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자꾸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다 옮겨가잖아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기하면 누구를 시기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핍박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울이요, 전염병자와 같은 자라고 놀림당했어요.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요, 막 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교로 옮기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교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소동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요,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죠. 시기와 미움과 질투.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시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죠?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이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시기해서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하고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악한이다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쟤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이니 그들이 하는 말도 이상한 말이야, 듣지 마 라고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가요, 핍박이 되게 많아요. 그 나라에 개종 반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뭐냐면 법으로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이 못되게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개종하면 처벌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두려운 거예요. 자,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인도에 깊숙이 뿌리 내는 제도가 있어요. 뭐죠?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가 엄청나게 인도를 억압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마다 그 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산업공상, 그죠? 천민, 선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첫 장로가 누가 됐어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고기 잡는 사람, 굉장히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처음 장로가 백정 출신이었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날 너무나 인권을 잘못 강조해서 문제가 되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진정한 인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증언자의 이름이 뭐예요? 미신. 자, 미신. 자, 이 미신은요, 누굴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죠? 가톨릭 교도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미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 165쪽 밑에 부분. 자,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이 당시 로마 천주교 가톨릭을 말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형상을 만들죠. 성자를 신격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 있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유품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들을 숭상하고요, 그림을 만들고, 성자 숭배 사상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 천주교에 가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 숭배 사상이요, 이 바벨론 문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막 전하니까 이 미신이 뭐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신자거든요. 열이 받은 거예요. 머리에. 우리가 뭐라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미신의 증언이고요. 자, 세 번째 증언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첨이죠. 아첨. 자, 누구를 아첨할까요? 이들의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마귀를 아첨합니다. 자, 볼게요. 166조. 아첨.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 야, 이거부터 굉장한 아첨 아니에요? 지금 막 아부를 떨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향해서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자, 친구들이 누구죠? 옛사람, 음란, 사치, 허영, 세욕, 탐욕, 이게 다 바알세불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옛사람을 정죄하고 음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선포하고, 사치, 쾌락, 탐욕, 허영, 세욕, 탐욕 이런 것들을 막 정죄하니까 이 아첨이 바알세불에 가서 왕님, 저자가 왕과 왕의 가장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이들을 다 경멸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일로 바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첨의 말이 끝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6조 중간 좀 밑에 있어요.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뭐라고 합니까? 변절자요, 이단자요, 반역자인 이 악하나, 선량하고 정직한 증인들이 너를 반박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전부 다 들었는가? 전부 잘 들었는가? 지금 굉장히 이 믿음을 아주 악하고 반역자고 변절자고 이단이고 나쁜 사람으로 굉장히 치부하면서 몰아가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들었던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 공격적인 말들, 인격을 모독하고 변절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전수했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믿음이요 변론합니다. 변론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 밑에 세 번째 줄. 자, 시기스가 말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제가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예. 당당하죠. 물러섬이 없죠. 타협이 없어요. 둘째로 미신이 저를 반박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계명을 안 지켜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나와요. 이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계명이 뭐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들은요 다 절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 만들고 절하고, 그죠? 성자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좀 달라요. 예. 그들은
그 이계명을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대로. 여러분, 사찰 같은 데 가면 사천왕들 무서운 그림들 막 그려져 있잖아요. 왜 다 무서운지 아세요? 상상하면서 그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상상 속에는 신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해요. 눈도 크고 뿔도 달리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죠? 상상으로 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진리와 영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죠. 인간적인 신앙, 열매가 없고 알맹이 없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신앙이 없는 인간적인 신앙,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에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뿌리지 않고 인간의 상상으로 예배를 하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잖아요. 너희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아첨 씨가 말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방을 했으니 헐뜯었느니 하는 따위의 말은 제쳐두고, 지금 비방하고 헐뜯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 증거한 거잖아요. 그런 말은 제쳐두고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이 나라보다는 오히려 지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강력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 대단하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죠? 마무리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 나라보다는 지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신과 아첨,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어떤 것들이죠. 시기하고 미신을 믿게 만들고 마귀에게 아첨해서 더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격려하고요, 함께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면 이러한 정말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맞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과 비복음과 타협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내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